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고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의 단점과 허물과 그 실수의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되는 의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자신의 목숨만 건지려 했던 그런 무책임한 남편의 이야기 같은 것이죠. 또 구약의 위대한 인물 노아가 있습니다. 별명이 무려 의인이고 그의 삶을 요약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인 노아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노아를 보면 우리가 새로운 노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왜 만취가 될 때까지 술을 마셨을까요? 매일 술을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무언가의 속사정이 있었을까요?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 그와 함께 살아가던 이웃들 전부가 죽고 홀로 살아남았다라는 트라우마가 아마 그에게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인사불성이 된 노아를 아들 함이 다른 형제에게 알렸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자초지정을 듣고 함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인의 모습인가요?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아들 함을 저주하다니요. 좀 이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 이름에 담긴 위대함과 그 찬란한 별명 뒤에 감추어진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고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속에 담긴 실수와 그 허물의 이야기를 발견하여 자신의 쉴 곳을 발견하여 안도의 숨을 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노아도 저랬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빛나는 그 환한 시기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재로 어두워지는 시기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이야기고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큐티 본문이 있죠. 어디죠? 네, 욥기입니다. 욥기를 듣고 나누고 묵상하면서 저 역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욥기를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한 이야기로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 도전과 위로가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만 이 욥기를 이해한다면 욥의 다른 부분을 통해 얻게 되는 의미와 그 은혜를 충분히 나누지 못하겠구나라고 이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42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기의 결론을 그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아서 가족이 회복되고 재산이 회복되고 명성이 회복이 되어서 그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욥기가 주는 의미를 다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욥기의 결론으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문의 의미를 오늘날의 목소리로 표현한 욥기 풀어 쓴 성경이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나오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많은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욥의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세 친구들 중에 대표격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분노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타오른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나의 종인 욥이 말한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욥은 언제나 나에게 말했지만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만 말했고
그것조차 욥에게 생겼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여 말했기 때문이다. 8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7마리의 수송아지와 7마리의 순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것을 욥에게 가지고 가서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나의 종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욥의 얼굴을 보아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이고 그 잘못에 대해 무서운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의 종인 욥이 말한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9절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욥도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이 옳다고 하십니다. 그걸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궁지로 내몰아서 그 끝으로 그렇게 그를 내몰았던 친구들, 우정을 버리고 신앙을 왜곡하여 욥에게 모멸과 모욕을 주었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틀렸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점잖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분노가 너와 너의 두 친구들에게 타오르고 있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얼마나 욥의 마음이 전율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욥에게 하면요, 그게 사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욥을 괴롭힌 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감정을 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분노가 너희들에게 타오른다. 실로 이 분노는 아마도 욥의 분노였을 겁니다. 까닭 없는 이유로 고통의 현실을 홀로 외로이 마주하고 있는 그때 의지할 구석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마저 너 회개 안 해서 그래, 이런 온갖 말로 그 욥의 그 심정을 뒤집어 놓았죠. 하나님이 그 욥의 심정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분노라는 단어가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면 천벌을 받을 무엄한 행위라는 표현입니다. 고대 법으로 2명의 증인만 있으면 이 친구들 당장에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신성모독의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압도당했을까요? 그런데 충격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가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새 친구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제물이 있었죠. 수소 7과 순양 7입니다. 그 수가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욥의 친구들이니까 어느 정도 재산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넉넉하게 재물을 그만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숫자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아마 머릿속이 하얘졌을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화목제물로 바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입니다. 구약에서 이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번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에스겔, 민수기, 역대, 상하 모두 이스라엘 온 민족이 유월절 행사를 하는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양의 제물의 숫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한 짓이 얼마나 천벌을 받아 무엄한 행위였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 양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양이 어떤 의미인지 이 친구들이 알았던 것이죠. 욥을 대신해서 욥을 위해 욥의 감정을 이해하시며 그 분노를 친구들에게 쏟아내십니다. 욥이 맞았습니다. 욥이 의롭고 의로운 척하는 친구들이 불의했습니다. 용서받을 길을 딱 한 가지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욥의 기도였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후에 너희를 위하여 내 종 욥이 기도하면 내가 내 종 욥의 얼굴을 보아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만큼 완벽한 반전이 어디에 있나요? 이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이 그 욥의 의로움을 인정받게 할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떠들던 친구들, 욥을 나무라고 가르치고 옳은 말이라고 맞는 말이라고 떠들어대던 친구들은 간절한 눈으로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욥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욥이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죄 정도의 천벌을 고스란히 지금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그 마지막이 합권입니다. 욥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보란듯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것이 욥의 결론입니다. 까닭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수없이 가슴을 치며 그 이유와 씨름했던 욥, 그의 모든 고통이 눈독듯이 사라진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결국 욥이 잘 이겨냈습니다,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정리하여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인,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 아름다운 결론을 맺고 있지만 천천히 욥기를 살펴보다 보면 이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욥에 대한 평가는 약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욥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의인의 모습이었나? 물음표가 생기기 때문이죠. 아무리 욥의 처지가 딱하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현실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나 의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나를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했던 기도는 사실 끔찍한 기도였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시작과 끝에 가득했던 기도였죠. 도대체 내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답해 보시지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옳으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잘못 만들었으니 당신이 책임지고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그의 울분이 보이십니까? 왜 저를 대적하십니까? 왜 저를 지켜보십니까? 왜 저를 지으셨습니까? 왜 저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내 대적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대적할 거면서 하나님, 나 왜 보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게 하실 거면 하나님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잘못 지으신 겁니다. 이렇게 살게 하실 거면 차라리 죽이시는 게 나도 편하고 당신도 편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은 적어도 의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나를 경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고백을 번역하면 주께서 욥의 얼굴을 드셨다라는 겁니다. 욥의 얼굴을 드셨다라는 것은 편애하셨다라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얼굴을 드셨다라는 것은 그를 편애했다라는 겁니다. 욥의 편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욥이 내 편이고 내가 욥의 편이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의인처럼 보이지 않는 욥과 오히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 친구와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고 계실까요? 욥이 내 편이라고 하시고 욥을 편애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7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욥은 언제나 나에게 말했지만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만 말했다.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욥은 언제나 나에게 말했지만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만 말했다.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한 구약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죄송합니다. 구약학자의 이 답답한 마음을 제가 너무 이입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웃으시자니. 욥의 기도는 형편없었고 아주 별로였습니다. 욥은 화나 있었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 완전 화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뒤돌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욥은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에 하나도 걸맞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친구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가득한 시편에 가장 침울하고 어두운 시, 여러분 몇 편인지 아세요? 시편 88편입니다. 가장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의 시예요.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합니다.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시편 88편이 이런 고백입니다. 이 시의 고백을 보면 신자가 낙심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선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통의 탄식 시에서는 상황이 답답하고 내가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지만 이 시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깊은 절망 속에서 때때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그냥 마음을 쏟아놓고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신자로서 충분히 보일 수 있을 만한 반응의 그런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88편입니다. 부정적인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 앞에 머무는 겁니다. 이 시편 88편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욥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의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잘 하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나를 경외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입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감사이든 불평이든 인정이든 부정이든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 앞에 토해내는 것, 하나님은 그런 자가 의인이고 나를 경외하는 자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그를 편애하십니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감정과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불평과 때로 원망과 때로 좌절과 그 절망의 그 심정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선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경외하고 있다라고 여기시며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게 하시고 여러분을 편애하십니다. 내가 네 편이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욥기의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 중재자, 예수 이전에 예수였던 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게 분노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이러저러 떠들고 있는 너희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아? 라고 표출하십니다. 용서받을 길을 한 가지 여셨죠. 내 종 욥이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이 욥기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용서받지 않았어. 너희가 욥에게 용서를 청하고
그 피에 합당한 배상을 하기 전까지 너에게 용서는 없다. 욥이 너희들을 용서한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너에게 용서는 결코 없다. 욥의 용서가 이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건성으로 마음이 없이 신용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욥은 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중재자 혹은 중보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 중재하는 욥의 모습은 사실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내 자녀들이 혹시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가 있을까봐 그는 늘 자녀의 수에 맞게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던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좀 중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친구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서 계시기를 간청했어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했던 욥기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증오하는 원수를 위해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욥기는 욥이 하나님과 친구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것을 통해 그 욥기 1장에서의 욥의 모습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토록 욥이 원했던 중보자가 다름 아닌 욥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용서받는 자가 용서하는 자가 되었고 중보자를 찾던 자가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던 피해자가 고통받는 이 가해자를 치유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떠오르게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듯이 의인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놀라운 자리에 그가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이전에 예수였던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욥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느껴지시나요? 비단 욥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대부분 이와 비슷했습니다. 기생 라합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서 그녀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패망하게 된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녀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동족들에게 배신자인 그녀가 어떻게 두 정탐꾼을 신속하게 숨길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은 부인이나 친척들이 그 남자를 찾으러 올 때를 대비해서 사람을 숨기는데 아주 능숙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빠르게 숨겨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동족의 손에서 신속하게 숨겨줄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마 최악의 그녀가 경험했던 경험으로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다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험을 최선의 방식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믿음의 여인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수많은 남자와 동침한 그녀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숨겨준 그녀를 칭찬하시는 것이죠. 서두에 이야기했던 노아도 그랬죠. 과음하여 의식을 잃은 그 사건 이후에 자기의 수치심에 못 이겨서 아들을 저주하는 그냥 그런 지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이고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어떤가요? 임신할 거다라는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다고요. 콧방귀를 뀌고 있는 그녀의 웃음을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두셨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라가요? 콧방귀 뀌었던 그 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욥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헛되고 잘못 살아온 삶 속에서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를 담으셔서 그냥 바르게만 자라왔다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무언가를 하나님은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나무의 그 나이테에는 따뜻한 여름뿐만 아니라 혹독한 겨울도 들어있듯이 말이죠. 이 말은 잘못해도 되니, 약해도 되니, 뭐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잘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본심일 겁니다.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께 말씀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척할 필요 없이 말이죠. 거룩한 척, 좀 괜찮은 사람인 척, 믿음 있는 척, 내가 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신앙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척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주는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내 고개를 드시는, 나를 편애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인정이 주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중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며, 그래서 오히려 고통으로 신음받던 피해자였던 우리가 고통받는 가해자들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전에 예수였던 이인 욥처럼 예수 이후에 예수인 우리가 이 땅의 중재자로, 이 땅의 중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이왕이면 명예롭고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 줄을 알아서 멋지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시려고 그랬죠? 아주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06년 봄 은평교회에 제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라고 하니까 이상하시죠? 사실 비밀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친구 따라서 우리 교회를 한 6개월 정도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달란트, 그러니까 구교회 건물이었었죠. 달란트 잔치 때 쓰려고 기를 쓰고 모았던 달란트를 결국 달란트 잔치에 못 써서 제 마음속에 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다시 우리 교회에 발을 들였고 18년이 흘러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8년 숫자가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제 인생의 반 정도를 우리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그 중에 11년은 감사하게도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와 교구까지 다양한 사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은평 찬양팀, 카리스 찬양팀도 그렇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없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깜냥을 아는 거죠. 실력도, 때론 인품도, 열정도 사실은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감당해 주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많은 성도님들 덕분에 때로는 제가 진짜 괜찮은 사역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행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고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랬죠? 제 깜냥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이 진심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은평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사역의 마지막에 욥기를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실력도 때로는 자세도 좀 형편없었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게 하셨던 것,
오직 은혜이고 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도 받았지만 우리 은평의 가족들에게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명의 욥처럼 어디를 가든지 중재자로 중보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자라나게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과 그 모든 것들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께 받은 지지와 격려로 다른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어디에 있든지 함께 멋지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부르신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내 실력이 너무 없어 보여서,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될 것 같아서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신령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결정하고 그 앞에 떠나지 않는 이 의인의 태도를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 우리를 이 세상과 온 역사의 중재자,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세상이 용서받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 놓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명예롭게 감당하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